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12사도로 뽑혀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안 믿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안 믿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에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에도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내가 죽고 죽음을 당하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근데 제자들한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24장에 보니까 헛되게 여겼다. 헛되게 생각했다. 헛되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니까 헛되게 믿었다. 헛되게. 과연 여러분도 그랬을까? 여러분이나 나나 주님과 같이 3년 반 동안을 생활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을 믿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의 말이 100%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직접 가슴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농담으로 헛되게 믿지 않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사역,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모세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를 꿈꿨던 것이 아니라 육적인 나라를 꿈꿨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그걸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극히 적으니까 무슨 세상을 바라느냐? 육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육적으로 잘되고 육적으로 부유해지고 육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보다는 육이 가깝고 육에 더 친밀하고 육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연약한 존재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들이에요. 항상 부족한 자들이고 모자란 자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고 항상 우리는 영보다는 세상을 생각하고 육을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서 입장에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육을 제해놓고 완전히 나는 100%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영만 생각해. 그런 말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하고 아주 완전히 가증스러워. 거짓이야, 거짓.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로 그때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의 말씀 바깥으로 떠나지 않으려고 자기를 한마디로 육을 죽이고 여기를 한마디로 바늘로 찢고 모수에 가서 눕고 장대 위에 가서 앉아서 20m 장대 위에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고 땅에 내려오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모든 아픔과 고난과 순환을 스스로 견디면서 영적인 세상만을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결론은 어때요? 다 헛것이다. 그 수도사들이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도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복음을 깨달으려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자기 수양의 길을 걸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수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씩 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 같고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그 참음과 인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다는 나의 착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겠지만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내 자신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주관, 정체성,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과 형태는 각기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각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기 만족의 신앙을 하고 있다. 자기 만족의 신앙.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 제자들도 바로 그와 같이 연약했던 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마음에 가두고 마음에 두고 믿었던 여인이 하나 있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밖에 그것을 믿었던 여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막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귀가 콱 막혔어요. 듣지를 않아. 인정을 안 해. 이런 모습을 오늘 보면서 말씀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나 예수님 제자들은 똑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이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 잘난 인생이 없듯이 근데 이 세상에 잘나긴 잘났다고 키재기 하잖아. 나는 이런 인생이야 저런 인생이야 하면서 전부 다 자랑하고서 키재기를 하면서 전부 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 이게 세상이듯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낮고 낮은 곳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6일째 만들었어요. 첫째 날서부터 이렇게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공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면서 쭉 해서 6일째 됐을 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게 창조의 비밀인데 첫째 날 만들어도 돼. 둘째 날 만들어도 될 수 있어. 근데 하필이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더라.
이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 날 만드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그동안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 보고 전부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왜 그럴까요? 왜 가장 6일날 마지막 날 시간에 만드는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실까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한 사람도 없어. 깊이 생각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고 깊이 생각하고 그거를 갖다가 논술을 한 그 신학도 없어. 그냥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이렇게 6일 동안 지금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의 시간으로 창조의 역사로 단순하게 기억할 뿐이지 왜 그렇게 만드셔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깊이를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그걸 발표한 신학자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창조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꿈꾸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내 속에 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어넣어주는 게 내가 생각해도 좀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또 여섯째 날 우리 사람 만들기 이전까지의 모든 피조물이 바로 뭐냐?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빛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속에 하늘도 있고 여러분 속에 땅도 있고 여러분 속에 모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여러분 속에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여러분 속에 사자도 있고 짐승도 있고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다 모든 짐승들이 창조시의 6일째 사람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데 바깥에 자연에 만들어놓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만들어진 인간 속에 만들어진 그 모든 피조의 현상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인간 속에 내면 속에 이미 피조의 모든 세계들이 다 들어와 있어. 피조의 모든 세계. 그래서 노아 방주 속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그 속에 왜? 방주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노아 방주가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과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방주라니까. 여러분과 내가 왜 방주냐? 우리 지금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방주들이에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무한한 바다 위에 험하고 파도치고 태풍 불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방주들이라니까. 근데 방주가 보니까 전부 다 독단적인 방주야. 독단적인. 모두 각계 여러분의 몸이 전부 다 방주로 지금 지어져 있어. 근데 그 방주에 바로 모든 짐승들이 다 실려 있더라는 거야. 짐승들이 실려 있는데 1층과 2층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층, 2층에는 짐승들이 다 들어져 있고 3층에는 노아와 노아 가족이 들어가 있어. 근데 3층에 유일하게 하늘로 뚫린 창이 있어서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노아가 교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제를.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3층 방이 있고 그리고 1층과 2층에는 온갖 짐승들이 두글두글 하고 있어. 근데 그곳에 보니까 간이 만들어져 있대. 간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서 전부 다 이쪽 짐승이 저쪽 짐승한테 넘어가지 못하고 저쪽 짐승이 이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모든 것이 칸이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칸이.
만약에 짐승들이 칼이 안 박혀져 있으면 전부 다 사자가 양떼도 잡아먹고 모두 잡아먹고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간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간이. 그래서 이쪽 짐승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놨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바로 그 배가 온전하게 떠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방주가 떠서 갈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노아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어도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르도록 이미 계획을 한 거죠. 우연히 아라랏산에 머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미 하나님의 경영 운영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나나 전부 다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거든요.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실력으로나 나의 실력으로는 그것까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의로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까지 우리가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신학으로, 나의 믿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태풍 불고 바람 치고 바다가 요동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으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지를 스스로 알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세상에 참 힘든 세상 살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다 보편적이에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별의별 환난을 다 만나고 별의별 정말로 고난과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되지 않고 목적지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 큰 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배가 파손이 돼서 침몰이 되고 영원히 그냥 가지 못하고 바닷속에 수장이 되는 이런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이 땅에는 많다는 거죠. 짐승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른 곳에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람 안에 피조물들을 전부 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뒤늦게 만들어서 그 속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을 전부 다 우리 안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곰도 들어가 있고 사자도 들어가 있고 구렁이도 들어가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때 그런 성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은 구렁이가 나타나고 뱀이 나타날 독사가 나타날 되면은 독사가 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날 환경이면 사자가 튀어오르고 양이 나타날 순간이면 양이 나타나서 양처럼 순한 척하고 얌전한 척하고 인간의 성격이 얼마나 다양하면서 다변하면서 별의별 것이 다 있죠. 우리가 경험해보면 야비한 것도 있고 가증한 것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별의별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이런 것이 인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정복을 못해요. 다스리질 못해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고집과 혈기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절제하고 참고 참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폭발하는 거예요. 결국 폭발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자기 모습. 내가 어떤 존재냐.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 있느냐는 내가 만들어진 것이 거룩한 몸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량한 몸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몸체, 온갖 짐승들이 다 드글드글 바글바글하는 그런 악한 몸체로 내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돼. 인정.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각가지의 성품이, 각가지의 모양이, 각가지의 악한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별로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걸 절제하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 분노가 치솟을 때 그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속성을. 이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 40년 하는 때가 40년 50년 은퇴 목회자 속에서 살았잖아. 7년 동안 은퇴 목회자 손에서 거기 살아서 거기는 대부분 최소한 30년 40년 50년 목회하다 은퇴한 사람들이 사는 데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대화 속에 다 드러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 기간이 길은 그런 목사들은 뭐냐? 자기의 목회를 얼마나 정말로 한마디로 선전하고 잘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뭔가 모르게 자기를 띄우는데 하죠. 남들의 다른 목사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과대평가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섭섭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너무너무나 그 상한 모습이 그냥 드러나요. 그러다가 좀 나이가 좀 덜 먹은 한 70대 된 목사하고 80대 된 목사하고 그러다 싸웠어요. 밥 먹다 말고.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싸우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40년 목회하고 50년 목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발견치 못하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내가 바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야. 너는 네 자신을 알아. 네 자신을 알아. 네가 어떤 자인지, 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먼저 알라는 거야. 나의 본분을 알고 네가 만들어져 있는 실체를 안다면 우리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의 실체를 모르면 자기가 해왔던 그 경력을 놓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놓고 그걸 뻥튀기 튀듯이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런데 바쁘다는 거지 인생. 그러나 자기 실체를 알면은 전혀 자랑할 게 없고 전혀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그거라고, 첫째가 그거라고 생각해. 창세기의 1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나의 사람의 모습 안에, 우리 안에, 인간 안 속에 바로 그러한 모든 피조물의 실체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와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단의 말이 바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요, 좋은 소리,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좋은 것들 여러분 앞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현혹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100% 안 돼. 나는 영의 사람이라 하늘만 보고 있어.
그걸 뭐야 그런 말 하는 그 자체가 나는 거짓말쟁이요. 그 소리. 우리 인간은 지금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베드로가 뭐래?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일이 안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 사단이 돼버렸어. 예?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됐다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인간을 띄우지 마세요. 암만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 뭘 해도 다 더러운 게 인간이야. 더러운 게. 절대로 인간을 갖다가 세우지 마세요. 높이지 마세요. 하나도 높일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아서 나의 기본을 알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창세기 6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노아밖에 의로운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폐역해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폐역하다. 그게 다 뭐예요? 짐승의 속성이니까 짐승의 속성. 타락하고 난 이후서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사자의 속성, 뱀의 속성, 온갖 그 속성들이 어떤 땐 좋은 척, 어떤 땐 선한 척, 어떤 땐 악한 척, 분노하고 그냥 남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이 성격이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애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애기서부터. 제 애기들서부터 나타난다니까. 그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유가 다 그들 속에도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짐승의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 속에 그 본인 스스로의 내면적인 실체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 자신들을 알게 되면요, 내가 이런 자로 만들어져 있구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밖에 나는 전혀 변화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신학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여러분 실력으로, 노력으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를 고치는 것이, 나를 변화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 100명, 1000명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그렇죠? 네. 인간 속에는 그렇게 끊임없는 죄악성이, 그래서 그 짐승들의 각가지 짐승의 속성들처럼 끊임없는 죄악성들이 오게 돼 있어요. 짐승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해 살죠. 땅에서 먹을 것만 찾지요. 그 속성이 우리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들도요, 그 짐승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땅에 있는 것들만 쥐어잡고 그걸만 바라보면서 그걸 찾기에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 탁 내려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정말로 변화받고 깨닫지 않으면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을 보면은 지금 부활을 하셨어요. 무덤에 두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달려와서 봤는데 뭐라고 그래요?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객해 있고 따로 객해 있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치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세마포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마포는 죽은 사람에게 입혀지는 베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옷. 죽은 사람들 베옷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례나 한국의 장례가 비슷해요. 그래서 베옷을 입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베옷을 지금 벗겨놨다는 거죠. 베옷을 벗겼다는 거죠. 근데 그 베옷하고 수건하고를 원래 죽은 사람으로부터 베옷하고 수건을 만약에 벗겨놨다면 개켜놨다면 한 곳에 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는 이곳 하나는 이곳에 따로 딴 곳에 개켜져 있더라. 왜 그 말을 굳이 할까? 에? 왜 베옷과 이 수건이 따로 겹쳐져 있는 모습을 왜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겹쳐 있더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왜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 사람이라면 왜 수건 머리를 쌌던 수건이 나오고 그러면서 세마포와 딴 곳에 왜 딴 곳에 우리 같았으면 한 곳에 개켜놨을 텐데 왜 딴 곳에 개켜놨을까라는 것을 의문이 안 생겨요? 여러분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시체한테 시체한테 덮여 있는 옷이죠. 시체한테 입히는 옷이죠. 네. 세마포. 그런데 이 세마포가 벗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벗겨져. 세마포 부활하는 때 세마포를 벗고 나가셨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빨리 벗고 나가셨네. 부활하셨네. 걸친 것이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소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른 옷을 누가 입혀줬나? 여러분 부활체에는 옷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어? 부활체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되면 옷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네, 부활체는 옷이 필요 없죠. 네. 여러분들도 부활을 하시면 옷을 안 입어요. 근데 옷을 안 입었지만 벌거벗었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하늘나라에서는 다 벌거벗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누구든 부끄럽지 않다니까. 옷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육신은 뭐래?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죄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를 느끼게끔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부끄러움. 사단이 우리를 범죄하면서 우리 육체를 가리는 옷,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을 해서 가렸던 거예요. 가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인간에게 넣어준 죄악의 형태, 죄악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리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0%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벗었다는 것 자체는 육체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육체를 덮고 있던 그 세마포 사망을 그 세마포는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망으로부터 부활된 그런 모습이 지금 사망의 옷을 지금 놓고 간 거죠. 무덤 속에 사망의 옷을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면 여러분이 입었던 옷을 다 놓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옷은 그렇다고 치고 머리를 덮었던 수건은 뭐예요? 수건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수건을 덮고 있었을까? 모세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모세가 거기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할 때는 수건을 썼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시내산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대화해서 얼굴에 뭐가 비쳤어?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비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를 받기를 싫어하더라고. 광채를 무서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모세가 스스로 가리더라고. 그러면 지금 이 수건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신학적으로. 율법으로 지금 가리는 거죠. 광채는 바로 주님의 광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광채가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광채가 나와요. 얼굴에서. 아멘? 아멘. 근데 그 광채를 싫어하더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광채를 싫어해서 수건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을 율법의 수건을 지금 그들은 가리고 있어요. 지금도. 율법의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의 수건이 그들을 가리고 있어. 얼굴을 가릴 뿐만 아니라 심령을 가리고 있다는 게 심령이. 마음의 심령을 가리고 있어.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광채, 빛이 그들 속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예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그 수건이 가리고 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의 마음을, 심령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여기에 지금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율법.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심령의 수건이 마음에 가려져 있는 것이 유대인은 율법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방인도 동일해요. 우리도 지금 율법과 비슷한 율법과 관계가 이런 연유를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심령을 지금 가리고 있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이 여기를 가리고 있어서 주님을 볼 생각도 안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지금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여기에서 수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그대로 받지 못해요. 이 빛을 본인 자신 속에 가려져 있는 수건을 발견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본인 속에 가려져 있는 수건. 근데 내가 볼 때 이 본인 속에 가려져 있는 수건들이 사람마다 달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또 지식, 신학, 그들이 살아온 모든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달라져요. 수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수건이 딱 가려져 있어서 못 보지만은 우리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수건이 있다면 그 수건은 사람들 속에 각기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여태까지 만들어져 왔던 뭔가 만들어져 왔던 어떠한 지식 체계라든지 어떠한 환경의 모든 모습이라든지
자기의 주관이라든지 자아라든지 모든 어떤 것이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그것이 발견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수건이 무엇인지를. 왜? 이것이 가려져 있을 때는 뭐야? 부활이 안 돼. 예수님은 이걸 수건을 내려놓잖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수건을 갖다가 예수님 모세처럼 수건을 가르듯이 죽은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려놨어. 덮어놨어. 예수님은 수건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분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죽음에다가 수건을 덮어놨대요. 주님이 그걸 벗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다가 율법을 덮어놨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눈과 귀와 입과 코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에 오간 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우리 얼굴에 수건은 바로 이걸 들어막는 거죠. 이걸 들어막음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하는 모든 기관들을 철저히 막는 것이 수건의 역할이죠. 바로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거죠. 우리의 사상을 죽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표현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건이거든요. 근데 그 수건을 사망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다가 덮어놨어. 예수님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다가 그를 덮어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사망의 수건을 예수님에게 덮어놓음으로 인해서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다. 예수님 자신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영적으로 죽을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은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분이에요. 열려져 있는 분인데 그것을 율법으로 덮어놨다니까. 율법으로 덮어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예수님을 향한 장래 모습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어떤 식으로 지금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으로 치러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법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바로 몸에 두르는 그 세마포 옷이라든지 베옷이라든지 얼굴에 두르는 수건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법으로 율법으로다가 전부 다 죽이고 율법으로 죽이고 몸도 육신으로 다 세마포 사망의 옷으로 다 덮어서 그 바로 그것이 육체와 영을 전부 다 율법과 이스라엘의 법으로다가 감싸서 죽인 그 상태를 지금 예수님에게 죽었을 때 무덤에 묻었을 때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세마포 옷을 벗고 수건을 벗고 다 그것을 지금 벌쳐놓고 지금 맨몸으로 나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굴에 수건을 벗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율법은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사망으로 쓰여졌던 율법을 예수님 스스로가 벗어서 사망의 율법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육체도 세마포 베옷으로부터 벗어나고 얼굴도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은 자유를 찾았다. 자유롭게 되었다.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를 예수님 스스로가 자유를 보여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망의 법으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자기들 같은 사망의 법으로다가 그를 수건과 베옷으로 감싸놨지만 예수님은 그걸 스스로 다 벗었다는 거죠. 이 자체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에게 얼굴로 수건을 감싸놓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망의 수건을 갖다가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가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수건입니다. 수건.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도 그러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그 수건을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이 흉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져야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선 자유함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오고, 여러분 속에 나의 수건이 있어. 나의 수건. 누가 만들어서 주지 않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불통의 수건이 있다니까. 뭔가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신학으로,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직위로, 모든 분야에서 수건의 모양은 다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불통의 수건이 여기 딱 막혀 있다니까. 그런 사람에게 자유함이 없어. 주의 영이 완전하게 소통이 안 돼. 주의 영이 계시면 부활체는 부끄러움이 없듯이 우리 마음이 벌거벗어야 돼. 우리 심령이 벌거벗어야 돼. 여러분 마음이 벌거벗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예수의 피가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우리에게 뿌려지면, 예수의 피를 뿌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속에 벌거벗음이 있는 거예요. 벌거벗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내게 과연 자유함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것이 자유거든요. 다른 것의 자유가 마음의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 근데 마음의 자유가 없이 항상 뭔가 잡혀있고 눌려있는 듯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건 진정한 참된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불완전한 영이 아니에요. 완전 무결하게 100% 완전 무결한 영이에요. 그 완전 무결한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가 있게 돼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술을 먹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웠다 그랬죠. 그 벌거벗고 누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함은 그걸 고발했죠. 그게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것이, 그것이 인간적인 육신으로 볼 때 부끄러운 거겠죠. 근데 육신의 벌거벗음을 얘기하는 게 그것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나온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포도나무에서 딴 즙을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니까, 여러분도 예수의 피를 마시면 몸속에 어떻게 돼?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애기들이 부모 앞에서 벌거벗어서 그 모습이 이쁘잖아요. 애기가 벌거벗지 않고 옷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더 보기 싫지요. 애기는 벌거벗어야 이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애기가 벌거벗지 않고 만약에 난 팬티를 꼭 입어야 돼. 난 안 돼. 엄마 나 팬티 입을 거야. 그러면 부모가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애가 정상적인 애예요? 징그러운 애죠. 가증스러운 애죠. 우리 인간들도 동일하다니까. 나는 부끄러움을 나는 뭔가 창피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앞에 잘못됐다. 너는 뭔가 잘못 깨달았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이 하나도 죄가 아니라, 하나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애기야. 애기. 겨 다니는 애기야. 빨가벗고 오줌 싸고 똥 싸는 애기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100년, 40년, 50년 해도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아주 그냥 뭔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정말로 그렇게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워주고 다 하듯이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그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를. 에스겔 34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어떻게 돼? 눕게 하고 쉬게 하고 눕게 한대죠. 쉬게 하고 눕게 한대. 여러분을 눕게 한대. 쉬게 하고 자게 한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한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 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수건이 딱 이미 놓여있는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뭔가 수건이 이미 딱 놓여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아주 진짜로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천날 열심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을 어디라 그래? 여러분은 어디다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무슨 열심이에요? 하나님과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알고자 하는 열심. 알고자 하는 열심에는 관심이 없어. 알고자 하는 열심을 내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바깥에 행위적으로 행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의 결과라니까. 사단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놓아준 잘못된 역사야. 너희들 열심 내. 그 열심을 내면은 천국에 가. 이렇게 우리를 속여온 거예요. 근데 열심히 말씀의 열심을 내어서 가리켜 온 것이 아니라 봉사에 열심하고 전도에 열심하고 뭐에 열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도들 불러다 이 자리에 앉혀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떠들지 않아도 성도들 불러다 앉힌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넬리우스 반딜이나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해요? 변치강에서 그 두 사람이 현대 1800년도에 최고의 변치강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전도할 때 전도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계전도라는 걸 하죠 요새. 관계전도. 그래가지고서 뭘 갖다 사주고 뭐 관계를 오래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 나오죠. 끌려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교회 목사를 보고 장로 권사를 보고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자기한테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새로운 성도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있어서 붙어있는 척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눈치가 이상하다 또 보여지는 목사라도 뭔가 또는 장로나 권사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조금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다. 사람이 눈치는 빠르잖아요. 인간들이.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 안 나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 속에서 역사는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서 고넬리우스 반딜과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그랬지 아세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하래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거든. 너 죽어서 지옥 가거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를 믿어야만 살아.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전하래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할 거예요. 처음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쾌하겠죠.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죽는다. 지옥 간다. 나 여태까지 선한 일만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정의로운 삶만 살고 있는데 나 죄 짓고 안 살았는데 내가 나를 죽는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딱지가 날 일이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하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이틀 3일 잠을 못 잔다는 거야. 내가 죽어? 내가 여태까지 악한 일하고 나쁜 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는다고? 지옥 간다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발걸음으로 그러면은 예수를 만난 거하고 지금 내가 안 믿었던 지금하고 교회를 가면 뭐가 달라진가 알기 위해서 나오는 자기 발걸음으로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봐. 바깥으로 안 나가. 그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만난 사람, 아, 예수가 정말로 생명이로구나. 예수를 만나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진정으로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밀어내도 안 나간다니까. 근데 관계 전도를 해서 끌어들인 사람은 눈치만 보다가 눈치가 이상하면 나가서 안 가. 네. 이게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관계 전도를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학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관계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교회를 가야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주님을 믿어야지만 살아.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도해봤어요? 네. 그렇게 전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는 그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현대 자연주의 신학은 전부 다 관계 전도를 가리켜요. 관계 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져야지. 나의 실체,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먼저 발견하고, 내 속에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 차 있다. 그 짐승들로 인해서 때때로 시간 맞춰서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별의별 짐승들이 다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온다 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내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고 온전할 수가 없다. 단지 내가 완전하게 내가 죽었다. 나는 이런 존재요.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 맡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100% 벌거벗은 다 드러나야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갔으므로 더 이상 시간 끌 수는 없으니까